45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355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2절로 6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조금만 외곽지나 또 바닷가에 나가보면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놓은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아주 멋진 그런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주인의 생각이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좋은 재료로서 또 편리함과 안전성을 추구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짓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거나 멋지게 지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늘나라 천국의 그 집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오이코스 아우투 하는 말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들, 곧 성도를 말하며 새 언약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택하고 부름받은 그런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받았고 40일을 시내산에 있으면서 성막을 지을 구상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고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신실한 청직이요 종으로서 천사보다도 더 높고 특별한 인물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그런 신실한 청직이요 사환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 하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 그런 말씀합니다. 종과 아들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종은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만 따라야만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맡은 상속자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인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 또 성도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께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위대하게 생각된 그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1세기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주인이요 성도들의 주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굳게 잡다 하는 말이 카테코 하는 언어인데 소유하다, 취하다,
간직하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무엇을 손에 꼭 쥐고 있고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 엘피스 파흘레시아 하는 말인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갖고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이 1세기 성도들에게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사는 그 지역 세상에서는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도 빼앗기고 하던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들의 위로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낙심도 되고 마음의 고통도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곡하는 것과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란 말이 카우케 마라 하는 말인데 자랑도 되지만 기쁨, 즐거움, 영광이라 하는 뜻, 의미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영광과 자랑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 자식 자랑, 권세 자랑, 눈에 보이는 뭐 집 자랑 그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랑은 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 차 사서 기분 좋다고 하지만 그 얼마 갑니까? 조금 있으면 흠나고요. 중고차 떼버립니다. 기쁨도 잠시입니다. 좋은 집 샀다고 기분 좋아해도 얼마 살다 보면 별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장관 됐다 해서 몇 년 장관 합니까? 얼마 못하고 내려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쓰는 것도요. 기쁨도 잠시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다 해도 그것도 잠시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그러니까 자식도 놓지 않고 악착같이 돈만 벌었던 어떤 노인 부부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돈은 많고 했는데도 행복과 기쁨이 없더래요.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는 늘 하하호호 웃음이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집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무엇이 저렇게 웃음이 그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노인 부부가 찾아가서 들여다보니까 그 가난한 집이지만 그 집에
자식들이 손자를 낳아가지고 재롱 피우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막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노인들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웃어보려고 돈을 앞에 잔뜩 쌓아놓고 있어보여. 웃으면커녕 멀뚱멀뚱하게 되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손자도 뭐 재롱 피우는 것도 한때지 크면은 뭐 그만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변하고 없어지는 것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게 자랑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자랑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저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주님이 인생의 기쁨과 자랑이 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 한번 따라합시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